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리 정순태 선교사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나오셔서 이번에 오실 일이 있어서 잠깐 방문하셨는데 설교 부탁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셨나 봐요. 할렐루야가 별로 보고 싶지 않는 얼굴이죠. 안 그렇죠? 목사님이 조금 전에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보다 캄보디아에 먼저 온 선교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캄보디아에 한국 선교사님이 한 300가정 정도 가정적으로는 돼요. 근데 제가 33번째 들어갔습니다. 저희로 더 많은 33번째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도 보니까 이제 좀 몸도 아프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캄보디아지만 실상은 이제 저희들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그렇게 막 위협을 느낀다든지 그러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한국 매스컴이 그렇게 더들어 버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실상은 많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태국과 국경 가운데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요. 전쟁 태국 국경가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은 또 나름의 또 어려움을 또 겪고 있고, 제가 이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세계가 문제다. 한국 편안하십니까? 한국 편안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야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어디든지 캄보디아? 캄보디아든 한국이든 어디에 있든지, 한국 안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넘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 영상으로 조금 보셨지만 우리 청파주한교회 청년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캄보디아에 오지 마십시오. 네. 정 오시고 싶다고 하면 저희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캄보디아 땅에 오면 밤에 11시, 12시에 도착을 하는데요, 어디로 갈지, 어느 곳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범죄를 달콤한 소리에 얽매여서 지인들에 인하여서 간 그분들이 실상은 피해자도 있고 피의자도 있고, 쉽게 말하면 혼동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캄보디아에서 가만히 앉아서 몇천 불 준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말에 안 속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제 목사님에게 저들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캄보디아
청파중앙교회 청년들은 절대로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오지 말게 해달라고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실상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캄보디아에 보면 보코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올라가면 그 산 중턱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캄보디아 같지 않는 기운데 중국인들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집을 짓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탄수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말로 탄수어는 천국이에요. 천국 호텔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개인적으로 내려올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약들이. 그러니까 밤에 와가지고 차를 대절해서 그 차를 싣고 몇 시간을 달려서 가서 여권하고 핸드폰을 빼앗고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성과가 없으면 때로는 죽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그 청년이 거기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들고 일어난 거고요. 거기만 있느냐? 아니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지금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딱 보면 건물이 한 5층, 8층 정도 되는 건물이 있어요. 아파트예요. 근데 낮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안 보여. 밤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입구를 가면 철문으로 막아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근데 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곳인데 왜 경찰이 가만히 있냐? 라고 물어보면 경찰하고 손을 잡고 그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밤에도 불이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라는 제목을 제가 오늘 한번 붙여봤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왔는데 어쩌라고요? 어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고 꼭 필요하다 싶어서, 목사님 제가 한국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청파중앙교회 성도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제목은 저에게도, 제가 몸담고 있는 선교지에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약이 간영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여 세상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그렇게 뒤집어지는구나. 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는 말라 이스라엘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이를 사랑하며 제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외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지금 현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는 말씀이 적용을 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자신도 있지만 옆에 누가 있는가? 옆에 누가 있는가? 내 자신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지난주에 온 가족 친지 초청 장치를 했을 때 저 참 너무 기뻤어요. 아, 오라고 하니까 오는구나. 아,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지옥 가게? 다시 한번 그분들 모셔오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가득히 차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 다 온다고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수 다 믿는 사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양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일단 순종하십시오. 예.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진정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무리가 준 말씀이고 생각인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청파중앙교회는 나는 그 정도는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 가운데 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가? 금방 지나가잖아요. 1년, 작년, 올해 1월달 시작했는데 금방 12월 달이에요. 시간 관리 잘하고 오셨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데 참 뒤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캄보디아만 바라봐도, 아니 캄보디아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봐도 그 나라 가운데 평안하다 기쁘다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요? 미국도 난립니다. 일본요? 일본 우리보다 잘 살지 않습니까? 일본도 난리예요. 왜 난립니까?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 일본에는 쌀이 없어요. 왜 그 나라에 무슨 쌀이 없어요? 쌀이 없답니다. 그렇게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먹을 게 넘친다는 거죠. 요즘 제가 바라보는 캄보디아는 그야말로 제약의 온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한인마트를 이렇게 가게 되면 덩치는 커요. 건장한 청년들이 이 깍두기 머리를 하고 반바지를 입고 스리퍼를 신고 문신을 한 친구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들이 여기 뭐하러 왔을까? 세상은 참 궁금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 일어나는 일은 아닌다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범죄 소굴들이 캄보디아의 정부와 손을 잡고 그 일을 진행해 가는 거죠. 그 가운데 훈센 일파가 있습니다. 훈센의 형님의 아들이 그분의 이름이 훈토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렇게 좀 악하답니다. 그래서 그 범죄 조직과 손잡고 그 일을 감당하니 경찰이 무슨 힘이 있어 경찰력을 발휘하겠느냐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옛날에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캄보디아에 많은 선교팀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선교팀들이 들어오면 그 선교팀들을 모시고 잘 모시는 푸놈펜에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 호텔이 너무 잘 됐어요. 팀들이 많이 들어와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호텔 주위를 가지 말라는 한인의 연락이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중국 사람들이 장기를 추출해서 장기를 판다는 거예요. 설마 그런 마음을 가져서 주위에 가서 두루번거리기도 했지만 실상은 펜스를 쳐서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그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보이스피싱에 가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장기라도 팔아서 그 일을 갚는 거죠. 이게 제약이 아닙니까? 이 일을 그 프린스라는 회사와 캄보디아의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이라고 별반 다른 것 없잖아요. 그죠? 누가 얼마 주니까 같이 가서 캄보디아에 와서 일하러 가자 했을 때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가?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간 관리와 또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한국에서 한 달 전인가요? 한국 나오기 한 달 전에 신혼부부가 저희에게 왔어요. 근데 이제 한 바퀴 이제 우리 사역지를 다 돌고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몇 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으로 가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달라고. 왜요? 그거 물었더니 한 사람을 데리고 한국 인천공항까지만 데려다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저희 길을 의심했어요.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데요? 31. 청년이에요. 이제 그분을 만나보기 전에는 31인데 그걸 한국을 못 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31살인데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와서 여권과 핸드폰을 다 잊어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이제 그분은 참 불행 중 다행이죠. 탈출해서 선교사님에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만났을 때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왔어요. 아마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젊은 신혼부부에게 인천공항까지 좀 잘 모셔다 드립시오 하고 인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 주일날 바쁘니 내일 보러 갑니다.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이렇게 청파중앙교회라는 공동체에 같이 있다면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필요가 뭔지 알아서 채울 수 있는, 나는 적어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약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고 가서 전해주면서 기도해주고, 약 사 먹어. 네 아프냐? 그래 아프지. 약 사 먹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살을 찢겨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징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입으로 사랑한다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얼마나 서로가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헛들고 남을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는 이제 TV가 없는데 뉴스를 잘 안 봐요. 뉴스를 보면 그 국회라는 것을 보면 참 한국 국회는 참 특별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헐뜯고 짓밟고 거짓말하고 누가 어떤 말이 어느 사람이 거짓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안 그렇죠. 다른 교회는 그렇지만 우리 청파주행교는 안 그렇죠. 아멘이시죠? 서로를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헐뜯고 남을 매장해야 내가 살아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그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시며 구원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랑의 전쟁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지말에 사랑함으로 열심히 서로 예수 안에서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인해서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봉사하라. 교회가 크고 건물이 크면 할 일이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손님처럼 오고 용역 회사를 써서 청소도 하고 하자고 하는 교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달란트들을 가진 우리는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잘 모를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저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준 달란트가 뭡니까? 근데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하면 할수록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각양 직분을 따라 차례대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섬기며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서와이 띠업에 두 자매가 있습니다. 나이도 같고. 근데 이제 사는 행편은 좀 달라요. 근데 한 자매는, 그러니까 남편이 큰 트럭을 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매는 시계점을 하고, 아버지가 하시던 시계점을 하고, 한 자매는 소를 키우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데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이 자매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에 청소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밤마다 본인은 성경을 읽는데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힘을 얻는답니다. 우리가 쳐다봐도 그 자매는 너무 힘들게 살아요. 너무 어렵게 살아. 제가 어떻게 조금 잘해줄 수 없을까? 매일 고민을 하면서 저도 기도합니다만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에게 힘을 준다. 이제는 세상이 어떤 것을 내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속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돌아보니까 저희 부부가 성경을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둘이만 있어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이런 말을 현지인들에게는 안 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 그는 고백의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날은 갑자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성경을 읽게 되네.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 아들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들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변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 성경을 제대로 읽고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어느 때에 청파조양교회 전 교인이 성경을 읽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직의 삶은 매사에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차례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감당해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할 수 없어요.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고 산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이 하시기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최종 목표는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 강남의 34평 아파트,
포르쉐 차, 뭐 이런 것들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시죠. 시작.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이시죠? 매일매일 삶이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매일 삶이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쁘십니까?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파 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저희 부부가 이제는 조금 숨통이 쳐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참 팍팍하고 힘들었던 그 삶을 견디고 이기고 지나가니까 이제는 조금 숨을 쓸 수가 있고 옆으로 이게 조금 바라볼 수도 있고 뒤도 조금 어떻게 잘 따라오는가 하고 이제 조금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선교에 지나가면서 이제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것의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갈까? 그런 생활을 하면서 몇 10년을 달려온 것 같아요. 근데 달려오고 나서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만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묻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런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수고했다. 잘했다.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청파조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 살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더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시죠? 세상을 쫓아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면 세상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자녀들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다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